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죠. 여기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후대 자손 대대로 그 유월절 이식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데 지금 이 12장은 그들이 경험했던 역사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 관한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미리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나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첫 번 유월절에 있을 일들 여기 보시면 먼저 21절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후대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이제 미리 나타내 주시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세례 요한이 그 자기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일컫게 된 것이죠. 자, 그 어린 양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적셔 가지고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뭐 그 지역의 흔한 풀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액체를 묻히기가 좋은 마치 솔로 쓰기 좋은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명하기를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한문으로 유월이 넘는다는 뜻이죠.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문 하나 사이로 그 가정은 구원받고 문 밖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죽음이 이제 그 나라에 다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 하나 사이로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 경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경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그 경계를 넘어가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안에 구원의 범주 안에서 그들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셋째 줄 보면 그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 자, 이 사건을 24절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법으로 지키라는 것. 아주 법으로 너희와 후대 자손이 영원토록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서 25절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즉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예식을 지킬 것인데 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식을 하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여기 묻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 그러면서 그 답도 주시잖아요.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의 집은 구원하셨느니라. 그 재앙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안에 재앙 중에 심판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은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출발점.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해방과 자유함을 그들 속에 늘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바뀌면 다음 세대들은 그 뜻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은 뜻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가 현재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식이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예배로, 예식은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예배예요. 예배를 형식으로 지키면 안 돼. 예식으로만 지키면 안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라, 답해주라. 이게 뭐예요? 묻고 답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대화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자꾸 묻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릴 때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원래 아이들은 신기하니까 자꾸 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크면서 질문이 사라지잖아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물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도 계속 질문을 갖고 살려고 그래요. 질문이라는 한문도요, 질문할 때 질이 뭐예요? 질. 그게 바탕질자예요. 바탕, 질문. 바탕을 묻는 거예요. 근본, 본질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때 보면 항상 그 물음에 대해서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왜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이게 깨달아지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게 돼요. 아이들이 왜 공부에 취미가 없는가? 왜 해야 되는지 답이 없으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왜라고 하는 물음 앞에 답이 있으면 그 의미를 찾으면 스스로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거기 왜에 대한 답, 그 의미를 알 때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도 답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늘 내 안에서 새롭게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거를 되게 달갑지 않게 여기잖아요. 무슨 꼰대라고 말하고 잔소리처럼 여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표현해 보면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는 뭐예요? 쉽게 실증을 느낀다는 거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00만 번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게 뭐예요? 사랑해. 사랑이라는 건요, 계속 표현하고 표현해도 또 좋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줘도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1000만 번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게 통하면 똑같은 걸 반복해서 들어도 좋은 거예요. 계속 좋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님이 어린 저에게 똑같은 말을 그렇게 자주 반복해 주셨어도 한 번도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똑같이 맨날 녹음기 틀어놓듯이 반복하는 말씀인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뭔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 벌써 100번째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면요, 똑같은 말이라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 반복해서 그런 말을 들려주고 그 말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장례할 때 보면 꼭 그런 얘기를 당부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그 장례 기간 동안에 계속 서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 좋은 추억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 그 평생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들은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주세요. 계속 들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6월절에 있었던 일들이 그 후대에도 계속 그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 모든 묶인 것, 눌린 것, 상한 것,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6월절 사건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로부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모든 문화, 그 영적인 것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열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그 희년, 거기서 말하는 희년인데, 희년이라는 건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50년째가 되는 애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애. 그동안에 빚을 졌든지 노예로 살든지 50년 희년이 되는 애는 다시 다 자유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빚도 청산해주고, 종으로 살던 것도 다 자유인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그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 가장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가난도 다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가난한 거, 포로된 거, 눈먼 거, 또 눌린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묶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 끊어주시고 제해 주셔서 우리를 해방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 로마서 7장과 8장 그 사이에서 보면요, 7장 24절 25절 거기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자기는 그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자기의 자신을 철저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도 애굽이라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게 하셨지만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눌려 있고 억압된 상태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읽으신 것처럼 가난한 것도, 포로된 것도, 눈먼 것도, 눌린 것도 다 알고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그 해방에서부터 자유함, 이것이 다 유월절 정신으로부터 오늘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그런 의미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것을 똑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유월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해방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유함으로 늘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묶이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매일 끊어야 돼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에서 온갖 얽혀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끊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